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10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귀한 분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평하게 하루라는 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하루는 병약한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더 살고 싶어하는 너무나 소중한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루가 이렇게,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이 사실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만약 그 하루를 열심히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끄러워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정적인 날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계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눈여겨보셨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들의 시각에서 볼 때 양을 치는 일은 하찮고 냄새나고 아주 천한 일이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7명의 형제들 중에 한 명도 다윗이 양 치는 일을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것을 연습합니다. 아무도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자와 곰과 싸우는 것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가 본 것은 다윗이 지금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이 있기 전에 이미 일상에서 꾸준히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전쟁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4절서부터 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17장 4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17장 4절서부터 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 쓴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경에는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의 압도적인 모습을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규빗 한 뼘이라는 수치는 골리앗의 키가 무려 3m에 육박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그의 거대한 몸은 무게만 한 90kg 되는 갑옷으로 그의 몸이 뒤덮여 있었고 창의 날만 10kg가 넘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그를 지키는 자들이 사람 크기만한 방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해보면 만약 그가 내려 꽂는 이 거대한 창에 여러분 한 대 얻어맞기만 해도 당장이라도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나갈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게 생긴 골리앗은 지금 천지가 떠나갈 듯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돋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무려 40일간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엘라 골짜기라는 이 지형을 끼고 선제 공격을 하기에는 불리했기 때문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렇게 심리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향해 온갖 조롱과 모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의 욕설과 그의 조롱과 모욕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고 있는 골리앗의 위치를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처음 조롱을 퍼붓기 시작했을 때는 블레셋 진영 안에 서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도착한 시점에서 골리앗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25절에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와서 소리를 지르다가 이제는 아예 엘라 골짜기를 가로질러서 이스라엘 진영 앞까지 올라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에 바짝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더욱더 확장되었고 이스라엘 진영 깊숙이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소리는 이스라엘에게 더욱 크고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골리앗이 10km나 되는 10km나 되는 이 창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던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위협을 가하고 있었을 뿐이지만 그의 말은 지금 이미 창이 되고 화살이 되어 이스라엘 전군을 찌르고 있었고 부상을 입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소년은 심지어 군대에 징병되기 전에 너무나 어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지금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간 겁니다. 바로 그때 저 건너편에서 고함 소리가 이렇게 들리니까 주변에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기들의 장막 사이로 들어가서 숨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만히 서서 이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경악합니다. 그리고 즉시 내가 오늘 저 장수에게 맞서리라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전 군대가 말대꾸 한마디 못한 채 무려 40일 동안이나 당하고만 있었던 그 거인의 모욕과 조롱에 대하여 다윗은 즉각적으로 결투를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았을까요? 어린 소년, 장수들도 나서기 힘든 그런 상황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 다윗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목숨이 뭐 두 개인 사람이 있습니까? 군대 징병에서조차 제외되었던 이 17살 소년은 무려 신장이 3m나 되는 이 거인 장수를 맞서는 일이 과연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두렵지 않았다기보다는 두려움을 생각할 틈도 없이 마음이 먼저 반응을 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내 가족을 건드리는 순간 참을 수 없는 것과 같은 마음,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는 있지만, 나를 무시하는 것도 참을 수 있지만, 내 부모를 욕하고 내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 참을 수 없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아멘.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그 순간 다윗은 골리앗의 키와 어마어마한 무기와 그가 가지고 있는 방패 따위가 다윗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신체적인 우위와 강력한 무기를 들고, 그리고 그 무기를 믿고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온 것입니다.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지금 엘라 골짜기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보여준 것은 단지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실히 지금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자기 부모를 욕하는데 자식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듣고만 있습니까? 지금 그들은 골리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욕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어떤 조롱을 당하든지 하나님 생각은 털끝만큼도 나지 않고 오직 저들의 눈에는 골리앗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골리앗의 모습, 골리앗의 번뜩이는 칼과 창, 골리앗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갑옷과 방패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에게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40일 동안 조롱을 당하면서도 밥이 그냥 목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의 즉각적인 결정은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그냥 사랑의 본능이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거룩하신 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즉각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 없었습니다. 계산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다 해도 주저할 수 없는, 듣는 순간 그 즉시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십니까? 홍해를 가르셨다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하나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나를 부르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숨을 쉬고 앉고 일어서는 모든 순간에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일일이 지켜주고 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감히 가을 햇빛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피부를 태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롭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나의 보호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길이요 나의 해결책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아멘. 여러분, 다윗은 운명 같은 이 사건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 채로 엘라 골짜기에 지금 찾아왔습니다. 어떤 비장한 각오도 없이 그냥 이곳에 아버지 신분으로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소년이 민족적 위기 앞에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평소에 우리 믿음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날 엘라 골짜기에서 보여준 위대한 장수로서의 이 모습은 그의 믿음의 실력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믿음은 매일매일 단련되었고 그의 믿음은 매일매일 성장했고 그의 믿음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포항믿음교회 표처럼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인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래봬도요 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사자의 수염을 잡고 무찌른 전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울왕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과거 성공담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가를 그는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저 골리앗의 그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는 것을 여러분, 다윗은 지금 힘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이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철저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는데 사울 왕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역사 속에 묻혀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사울의 하나님은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허상이었고 이름뿐이었고 죽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1월 3일 첫째 주일에 있을 가족 초청데이를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건빵을 들고 교회 주보를 들고 물티슈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포항믿음교회 식구들을 찾는 일은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족이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원수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오늘도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다윗처럼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 또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가출한 아들의 행방을 알고도 너무 멀다고, 시간이 없다고, 차비가 비싸다고 찾으러 갈까 말까, 여러분, 이렇게 망설이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포항믿음교회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시간이 좀 들고
힘이 들어도 가족 초청 회의를 통해서 결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을 찾기로 오늘 선포주의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발 여러분의 기도 속,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만남 속에 가족 초청 회의가 살아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찾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본문 38절, 39절, 40절입니다. 38절서부터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울왕은 다윗의 출전을 허락합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허락합니다. 나름 다윗을 도우려고 골리앗에 맞설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갑옷과 무기를 거절합니다. 분명 여러분 전쟁터에서 갑옷과 무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지만 다윗에게는 익숙하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갑옷을 입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한 번도 던져보지 못한 난생 처음 보는 창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정말 최선이겠습니까? 사울의 몸에 맞춰진 갑옷과 무게는 다윗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것이지 다윗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무기를 들고 나의 싸움을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울의 갑옷과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갑니까? 손에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시냇가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자기가 평소에 늘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랬던 이 물맷돌의 재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 군대의 이목이 자신에게 쏠려 있는 이 긴장 상태에서 그 어린 17살 소년 다윗이 시냇가에 혼자 내려가서 여러분 돌멩이를 고르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돌멩이 하나하나 만져보고 무게를 감안해 봅니다. 잘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잘 맞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매끄러운 돌멩이를 하나하나 고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5개를 골랐다고 합니다. 왜 5개를 골랐을까요? 어떤 사람은 골리앗 외에도 거인이 4명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물리칠 각오로 5개를 준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5번 안에 끝내야 한다는 각오였다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까지도 던졌는데 그 던진 것이 치명타가 되지 못했을 때 4번, 5번까지 던질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를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5번이 넘어가면 이미 골리앗이 코앞에까지 와서 배틀채와도 같은 창을 휘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맷돌을 던질 틈이 없다는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매끄러운 돌을 고르고 있었을 이 어린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가슴이 미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수많은 연장자들과 수많은 군대 장관들과 탁월한 전사들은 다 어디 가고 이 어린 소년이 홀로 나라의 운명을 건 이 싸움의 무게를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어른이 어른의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린 소년에게 그 짐을 지금 왜 다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까? 해보나 마나 질 것 같은 싸움이라 해도 어린 소년이 이렇게 용기를 내어 일어섰다면 여러분, 어른들은 어른들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포항믿음교회는 오늘도 시냇가에 홀로 선 다윗처럼 인생의 큰 무거운 짐을 지고 믿음의 싸움을 홀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절박하지만 나마저 포기하며 나마저 손을 놓으면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내색하지 않은 채 사명을 감당하는 다윗이 있습니다. 어린 다윗도 있고 청소년 다윗도 있고 청년 다윗도 있습니다. 어른 다윗도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싸우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모든 순회 셀 순원들이 함께하고 모든 기관의 성도들이 함께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하는 믿음의 전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마침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첫 번째 돌 하나로. 이제 다윗의 손에는 몇 개의 돌이 남았습니까? 4개의 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넉넉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달란트, 다른 사람들의 무기를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달란트가 있고 우리는 그 달란트로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준비하는 가족 초청 데이를 통해서 외로운 다윗 옆에 요나단이 찾아왔고 동력자들이 찾아와 포항믿음교회 모든 사역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VIP 초청, 가족 초청 데이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영혼을 구원하고 함께 영혼 구원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포항믿음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